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또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갖고 함께 묵상함으로 또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랴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갖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7번의 화선포가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지요. 어제 첫 번째로부터 6번째까지의 화선포가 끝난 이후에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화선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또 마지막 메시지여서 그런지 그 분량도 매우 길고 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표현들도 등장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는 표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7번째 화선포를 하신 이유, 마지막 7번째 화선포의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기만과 그들의 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벨로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순교자의 피가 이스라엘의 손에 모두 다 묻어 있어요. 여기서 아벨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순교자의 의인의 피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로 된 성경책이나 영어 성경책, 그 성경책의 순서와는 좀 다르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실은 역대기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상하에 그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순교자가 스가랴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따지면 히브리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교자는 아벨이고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사가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그들 모두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선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바로 조상들이 순교자들, 또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과 또 선지자들을 기리는 무덤을 만들고 또한 기념비를 만들어서 그들을 의인이라 칭하고 그들을 추앙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들이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자신들은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선포를 다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만약 그 당시에 정말 살았더라면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들과 같이 행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그분이 행하신 가르침들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니 선지자 그 이상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언자 그 이상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마저 부인하고 핍박하는데 어찌 과거로 돌아가서 조상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벨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흐르는 모든 순교의 피에 대한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대물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온 죄들이 결국 예수님마저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때에 드디어 터져 버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임계점을 지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을 또 여러 형태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장담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포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감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낮은 자리의 신앙, 그래서 장담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 10장에는 그 앞부분에 출애굽의 여정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여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이야기 이후에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인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의 잘잘못을 본보기로 삼아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믿음의 선인들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잘못을 보고 손가락질하라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장담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지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요. 믿음의 선인들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깨우는 경고의 종소리가 되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경고장을 보고 우리로 그들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 선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장담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이 못난 사람들 그러라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줄로 알고 생각하다가 넘어지진 않을까라고 하시는 그 염려 가운데 그들의 실패의 모습을, 그들의 실수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들과 정말 많이 다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우리의 처지가 그들보다 더 시험에 빠지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조상이 기만과 위선의 시작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후손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기만과 위선의 마지막이었듯이 우리가 그 뒤를 이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만 해요.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기만할 수도 있고 위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러기에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또 내 아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묵상의 여정이 깊어졌다고 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에 대한 호기로운 신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어찌 자기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지만 나는 신뢰할 수 없다. 나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늘 깨어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어느새 월요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이제 금요일로 또 근무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그 마지막 날이 되었지요. 오늘 이날도 여러 일들을 여전히 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도 만나고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만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늘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제 자신의 안과 밖을, 말과 행동을, 마음과 영혼을 늘 잘 살피겠습니다. 한낱 인간의 지나지 않음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차분히 늘 깨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마지막 일하는 날인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많은 일들과 상황 속에서 늘 겸손히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